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네. 우리 가운데 사셔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올해 제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람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매년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고 성탄 대축일 그 4대의 미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난 대림 시기 때도 제가 대림 특강을 준비하면서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그 자케오의 이야기가 올해 대림 시기에 저에게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네 집에 머물겠다 하자 예수님을 맞아들이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어김없이 오셨고 또 그 집에 머무르겠다고 그래서 흔쾌히 맞아들이면서 그 집에 구원이 내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림 시기에 성탄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케오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또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밤미사, 새벽미사, 낮미사로 이어지는 그 본기도문이 바로 그 자케오의 이야기에 그 절들이 그 기도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대림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녹화까지 했는데 결국 잘 하면은 잘 나왔는데 음성이 안 나와서 이번에 신자들에게 띄워주지를 못했어요. 그 마지막 성탄 대축일에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과 그 성탄 대축일 남미 사이의 그 본기도문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은 우리는 성탄 대축일 남미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본기도문에 기도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오묘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오묘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라고 교회에서 성탄 대축일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어나셨다. 그러면 성탄식이 끝나면은 뭡니까? 오신 분이 사라지셔요? 네? 오셨죠?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성장하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아버지 때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성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일단락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탄생은. 그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이 성탄도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이것이 한 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그거를 잘 엮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이 사람은 결국 맏형이라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오묘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또 오묘히 더 오묘하게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오묘하게 구원하는 그 방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토요일 이 말씀 전례를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일독서의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또 어쩔 수 없이 너 어디 있느냐 하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아시죠. 근데 죄를 지었다라고 너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이래 물으시죠.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이 뱉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결국 창조가 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세상이 결국 뭡니까? 말씀의 전형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실행해야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한 그 사람은,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니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세상살이 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뭐 방탕이라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살려고 고생을 하던 때에 한 번씩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 언제 사람 될래?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또 그런 말을 할까? 사람 좀 되라 이거예요. 사람 좀 되라. 그러면은 그 부모의 눈에서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예요? 저 개보다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겉모양만 사람이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람 닮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주 고상한 척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온갖 짓을 다하는 사람답지 못한 나.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어쩌면 이 성탄 때 우리가 그저께 공연 전 목요일 그 복음에도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묻죠. 당신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버지가 저카리아고 어머니가 엘리자벳이고 나는 어디 살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고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답해요? 당신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광야의 소리다 라고 자기를 밝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가를 찾듯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 등불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찾지 않고 배고파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느님 편에서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좀 되라고 또 뭡니까? 이 성탄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시기에 루카복음의 이 성모 영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의 그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다운 응답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원죄의 타락 중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 때에 한갓 먼지와 같은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자 그 생명체가 된 바로 그 생명체의 응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이 이 피앗을 발하시고 나서 잉태가 되고 또 예수님을 낳으셨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출산의 스토리,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보면 어머니가 된 여러분들 중에 뭐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는데 또
여자들은 또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내가 이 새끼를 놓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또 뭐 하면 또 처음에는 사실을 또 부풀리죠. 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임신해가지고 낳았다고 자식한테 또 그렇게 또 조금 이렇게 가장해서 또 말하잖아요. 예? 저도 태어날 때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가 또 구세 산부인과였대요. 예, 거기가 뭐 기독교인이고 구세 산부인과 그 갔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한숨 더 자고 가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다시 깨워가지고 그래 갔대요. 갔는데 하필이면은 내가 이 임산부가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병원에 입원실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간호실에, 옷 갈아입는 간호실에 가서 하다가 수술해가 저를 낳았대요. 그래서, 야, 나도 태어날 때 예수님도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낳았다는데 나는 간호사들 옷 갈아입는 곳에 잠깐 있다가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지 않았는가. 예? 근데 어떤 한 생명체를 낳기 위해서 성모님의 9개월의 삶. 여러분들, 그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이 9개월이 뭐 먹고 싶다가 남편이 나가서 뭐 사오고 그럴 틈이 없었어요. 예? 임신한 순간부터 이 출산까지 그 말 그대로 성모님께서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 촉발의 순간들이 계속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요새까지도 어떻게 해요?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죠. 그 성경의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고 그 순간에 닥칠 위험, 죽음까지도 그 피해서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 그래서 저는 올해 대림시기 때 제가 영화를 봤다고 그랬죠. 마리아라고 하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픽션이하고 이렇게 봤지만은 그 감독도 어떤 신자고 그분이 어떤 성화를 많이 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리아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이집트로 또 피신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의 한 구절로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서 겪었던 마리아의 그 고통. 말씀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그 어떤 희생.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성모님의 그 역할,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기까지 성모님이 당하셔야 될 짊어져셔야 될 그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모님의 봉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성모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좀 되라 이거예요. 이 사람 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자신의 삶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원죄 없으심에 이 죄 많은 나를 봉헌할 때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좀 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첫 호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끊임없이 일독서에 그 죄를 짓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는 그 나의 모습. 또 한편으로 은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버림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드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과연 원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위에 오르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람 아닌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올 한 해는 사람답게 하나님 보실 때 지으시고 나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나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성모님께 다시금 우리를 봉헌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해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답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탄은 내가 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서 기쁨은 1차적인 기쁨이고 2차적인 개인적인 인격적인 기쁨은 뭡니까? 내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답게 하려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사람으로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회개해서 그 변화의 삶, 회복의 삶을 살 때 똑같이 죽을 때의 삶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그 삶에는 뭐로 가득 차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이 그냥 그 나라고 하는 거짓된 나로 점철된 그 삶을 살았을 것이고,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실행하려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 삶은 그 삶 속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시겠죠. 어쩌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토신신미사를 봉헌드리면서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다시금 성모님께 봉헌드리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